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근석 선생님 네. 이렇게 지역교회 출석하시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새로 우리 발령받으신 우리 김병래 교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교감 선생님도 힘 써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한창록 우리 교감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모 목사님도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민 우리 새로 부임받으신 우리 교모 목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우리 생정 발령받으신 우리 김경규 행정실장님, 우리 김병근 선생님과 오근선 선생님 교회 출석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거. 예, 그나저나 우리 김경구 또 교장 선생님은 저희 교회로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행정실장님 또 저희 교회 오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약간 자주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발령받으신 여러 학교에 춘천삼육초등학교에 귀하신 지지회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곳에서 보람과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잘 해주시겠죠? 네, 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오해 없으시길.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11일과입니다. 네. 7재앙이네요. 오늘의 부제를 좀 뽑는다면 고집 부리지 마인 것 같아요.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문제죠. 네. 그러네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경고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그러면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 먹겠다,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 고대에는 이게 술이 너무 세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탔다면서요. 좀 섞여야 되는데 먼저 진땡이를 갖다가 주는 거죠. 계시록 14장에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계속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거 먹을 거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고집 부리는 거죠. 네.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과 16장 또 오늘 교과 11과에서는 그 했던 이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과 짐승을 추종하며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7재앙을 통해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7재앙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를 보면 이제 7재앙의 의미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7재앙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기에 마지막 재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뭐 요한계시록 계속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다 보니까 7 시리즈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7인, 7 나팔, 오늘은 또 7재앙이 나오는데 뭐 7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7인은 이제 엇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엇나가는 백성들에게 뭐 칼, 기근, 뭐 전염병 이렇게라도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7 나팔에서는 이제 엇나가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이제 백성을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이제 세상을 내려서 이제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마저도 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이 7재앙은 그것과 생각하면 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15장 8절을 보시면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표현은 이제 교과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해석하자면 은혜의 시기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설명하는 성경절이 나오는데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때. 그러니까 이때 내리는 재앙이라서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일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재앙은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편에 서기로 택한 사람들은 또 더 마음이 굳어지고 또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증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은 뭐 악인들한테 내린다는 점에서는 또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곱 나팔에서는 후에 죄인들의 회개가 있었다면 이 일곱 재앙에서는 더 이상의 회개가 없다. 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과의 말씀대로 일곱 나팔은 기독교의 전 역사를 포함하지만 또한 다르게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림 직전에 내리는 재앙으로 자비나 은혜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제 경고하는 의미로 이제 경고성 심판이었다고 하면은 일곱 재앙은 그 경고의 드디어 마지막 이제 종말적 심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나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야, 네, 말이 안 섞였죠? 나중에 나중에 모니터를 해봐야겠는데. 네. 훌륭하시네요. 네. 야, 근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께서 저희의 우리 막내 3학년 담임이 될 뻔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야, 어디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담임 네. 배정에 전혀 뭐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피하신 거 아니신가요? 네,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춘천사님 초등학교가 정말 나이스하네요. 네, 그냥.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네. 네. 그럼 어떻게 뽑나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공을 갖고 뽑나요? 뭐 네, 아니 뭐 컴퓨터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네, 담임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뽑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외압도 뭐 어떻게 보면 관계없이 네. 정말 실력과 뭐 주님의 은혜와 네. 섭리 가운데서만 오직 이렇게 반평성을 하는 네, 근데 그것만큼 진짜 딱 나타내는 증거가 없네요, 목사님. 그러네요. 저랑 매주 만나는 목사님의 네. 아이가 저희 반에 안 왔다. 이것만큼 저희 학교가 이렇게 투명하고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목사님 자꾸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송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 여기 보니까 선생님 정리해 주신 대로 일곱 재앙은 대상, 기간, 목적이 먼저 있었던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좀 차이가 있는 네. 것을 좀 봤습니다. 일곱인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엇나가는 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렸다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라면 일곱 재앙은 좀 다르죠, 그렇죠?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일곱 재앙이 되겠습니다. 기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기독교 전 역사라면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림 때. 네. 목적도 좀 다르지요. 일곱 나팔이 악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면 일곱 재앙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의 그 굳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여간 일곱 재앙을 보면서 이 고집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고집 쓰면 안 된다. 싸움 느끼게 됩니다. 뭐 고집 얘기가 나오니까 헤롯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이렇게 잡혀온 예수님께 야, 풀어줄 테니까 기적 좀 해봐.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돌리키기 위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권고를 무시하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은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고집스럽게 그 죄악의 길을 계속 침례 요한을 죽이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이 헤롯, 그에게는 더 이상의 회개의 기별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받을 만한 아무런 다른 기별이 없었다. 하늘의 임금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인간의 슬픔에 항상 기울이시던 그분의 귀는 헤롯의 명령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바라보시던 그분의 눈은 헤롯에게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으셨다. 가장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흉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조로 탄원하시던 그분의 입술이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만한 왕에게는 닫혀져 있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을 때 계속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에게는 뭐 더 이상 줄 기별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또 올 것이다 자꾸 이러는데 계속 오는 거 아니죠. 예.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찾은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절합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에 대한 그들의 신랄한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주께서는 그를 그들 중에 아껴 두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일 텐데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끝까지 거절하니까 이 죄인이 돼가지고 이 바울이 다른 곳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근데 좋은 목사님들, 정말 재림교회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 많으신데 뭐 감사하고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슉 그냥 가보시죠. 계속 반대하면 좀 걷어가신다. 이거 저에게도 오늘 위로가 되네요, 좀. 또 좋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라는 이 귀한 성도들을 또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 좋은 성도들이 곁에 계실 때 잘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정말 귀한 사업들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감사하지 않고 막대하니까 축복들을 걷어 가시는 것이죠. 또 이 마지막 시대가 은혜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회 있을 때 우리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귀한 줄 모르고 막대하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 인생에도 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좋은 거 막대하잖아요. 사람도 막대하고 기회도 막대하고 결국에 뭐 주위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사람도 안 남고 뭐 여러 가지 축복도 안 남고 주신 축복을 잘 활용하고 또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정말 그것들은 주위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도 하냐고 뭐 기회다 날리고 결국에 팍복한 인생 되는 것이죠. 우리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또 기회들 잘 활용하셔서 축복이 머무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 고집스럽게 제약을
고집하던 사람들에게 내린 이제 7재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요점 정리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앞에 4가지 재앙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네. 이제 7재앙은 애굽에 임했던 그 10재앙을 반영하는데요. 첫 네. 번째 재앙은 애굽에 내린 그 6번째 종기를 연상시키는 재앙으로서 고통스럽고 역겨운 종기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재앙은 이제 애굽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껴 나갔죠. 근데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7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역겹고 고통스러운 이 헌대 재앙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 또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그 네 번째 재앙은 태양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히는 재앙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음에도 지금 이때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모욕하는 때는 겁니다. 이 저주하고 그냥 모욕하는 거죠. 기회 있을 때 해야겠네. 기회 있을 때. 네, 뭐 딱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냥 회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는 거네요. 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 천사는 재앙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습니다. 처음 네 대접 재앙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사단의 보좌를 공격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계시록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최근에 이제 몇 과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하셨죠. 이제 바다 짐승, 이제 뭐 우리 타락한 교황권, 그 타락한 교황권에게 보좌를 넘겨준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권위를 상징하는 짐승의 보좌도 지금 말씀처럼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이제 흑암과 혀를 깨물 만큼의 이제 아픈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과 권세를 위임한 짐승이 상징하시는 거 다 기억하시죠? 이 짐승이 재앙의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무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따랐는데 그 짐승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은 땅의 사람들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권위가 땅의 거민들 앞에서 뭐 엄청난 뭐 대단해 보였는데 사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냥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되는 그 다섯 번째 재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요. 여섯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전투인 그 아마겟돈 전쟁의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 계시록 16장 12절 보실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이 유브라데가 마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브라데가 마른 적이 있죠. 네. 언제냐 하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4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이제 고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더니 성벽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또 도성 안에는 또 군량미를 잘 이렇게 비축해 놔가지고 몇 년 먹을 게 있으니까 뭐 난공불락인 거죠. 그래서 뭐 거기를 지키던 수비병조차 방심할 정도로 이렇게 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바벨론 성에 그 물이 이 유브라데가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이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을 탁
물길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강을 따라서 군사들을 착 팀집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 구원함을 받고요. 계시록에서도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유브라데가 마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교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많은 물은 대중과 시민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른다는 것은 대중과 이 세력들이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에 대한 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다른 말로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철회된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보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유브라데가 마름으로 예비되는데요.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은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늘 군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 왕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박해한 사단의 군대를 무찌르실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으로 유브라데 강은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됨으로 이제 맥스웰의 말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동방에서 오는 이 왕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사단과 짐승과의 이 마지막 전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마지막 전투,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으로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여건이 마련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교과책을 보니까 아마겟돈의 뜻이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과를 보시면 무깃도의 산이란 말은 고대 무깃도 성이 있었던 계곡 위에 높이 솟아오른 갈멜산을 또렷하게 연상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쳤던 장소가 이 갈멜산이죠. 그 대결의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대결이었고, 그 해답으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온 장면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또 가지고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 큰 지진이 나고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박이 떨어지는 일곱 재앙이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겟돈 전쟁과 일곱 재앙의 뭐 직접적인 언급이 서로 이제 이렇게 없지만 김대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연구에 보면요, 여섯째 재앙과 함께 준비된 아마겟돈 전쟁은 분명 일곱째 재앙과 함께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은 일곱째 재앙으로 이제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으로 인간의 모든 물질 세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근이나 되는 우박으로 인간의 모든 세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뭐 참고로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읽어보죠. 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엄청난 재앙으로 인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극적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큰,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역했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으며 후회하게 되지만 그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끝났고 성령의 역사는 거둬졌기 때문이죠. 7 재앙을 다루면서 너무 고집 쓰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고 여러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7 재앙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 재앙 중 첫 번째는 악하고 독한 혼대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재앙으로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은 재앙으로 암흑과 아픈 것과 종기로 짐승이 이제 지도력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로 이끄는데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실 길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더불어 7째 재앙으로 지구는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 과정 속에서 참 인상 깊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재앙들,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돌아서지는 않는다. 그것이 은혜의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참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저희가 힘든 시기다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은혜 주실 때 더 많이 감사하고 저희 기회 있을 때 이 기회를 잘 선영하는 이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박선재 장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어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칙칙칙칙거린다는 거예요. 뭐 카메라도 안 좋고 뭐 맨날 늦게까지 이게 우리가 찍고 누가 보면 우리 방송 되게 잘 나가는 줄 알거든요. 뭐 이게 오늘도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네. 방송도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야, 이게 참 또 느끼기 참 여러 가지 이게 뭐 좀 불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힘드는 것이 있을진데 뭐 많은 기도와 더불어서 구독 눌러주시면 되는 것 일사 같아요.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유튜브 구독. 예, 말씀 많이 진작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참 네. 우리 교과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면 아멘을 눌러주시고 우리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장로님께 더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바벨론의 임한 심판이 네. 되겠습니다. 다음 주 12과 바벨론의 임한 심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